오늘 에스겔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언약을 업신여기며 배반하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자기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상을 섬기는 일, 반역 행위를 계속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는 나라들에게 구원을 갈구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반역하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말이 어떠한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친교하며 동맹을 맺어 안정을 도모하려 했으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죽게 될 시드기야. 시련과 혼란이 다가올 때 연단하시려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시련, 징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여기고 쉽게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한 연단과 회복의 뜻을 거부하고 인위적 방법으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죽게 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을 자초했죠. 17절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울 것이다. 많은 사람을 멸절을 하려 할 때에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도구 바벨론. 애굽이 감히 대적할 수 없죠. 바벨론의 비호 아래 잠시 평안을 누렸던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화친하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그렇다면 더 힘있는 애굽을 의지하면 되겠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시드기야, 그 마음속엔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까? 안타깝네요. 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좀 깊이 생각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계속 외치고 계신데 어찌 이렇게 무관심한가? 무지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용서를 구하며 징계를 통해서 겸손히 연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이여. 예리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바벨론을 보내서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공격하게 하실 것이다. 높은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죠. 토성 싸움.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높은 곳에 위치한 성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왕하 25장 1절이야.
시디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역사적 사실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디기야 왕이 제11년까지 포기되어 있다가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애국 군대가 많은 무리로도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 하셨는데요. 바벨론 군대의 침공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는 군대를 동원하기는 했지만 결국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도로 왔던 건 사실이에요. 바벨론 군대들이 BC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을 때 시디기야 왕이 애굽의 바로에게 도움을 청해 바로의 군대가 그를 도우러 왔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로 군대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내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이런 게 바로 짐짓죄, 고범죄입니다.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없는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은혜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 보세요, 시디기야.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못했죠.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몰라요. 그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 허위호식하며 살아가면 거의 100% 교만해집니다.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반증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도 겸손하여졌더라. 그런 사람 찾아보세요. 얼마나 되나. 노아, 사무엘, 다니엘 정도? 요셉 정도지. 그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게 은혜예요.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 시디기야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왕 시디기야를 끌고 가매 25장 7절이야죠. 시디기야 그들이 시디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디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역사적 사실이죠.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승리와 평안을 믿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 시대의 교인이죠.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에 소속돼 있고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의식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설마요. 이게 설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디기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다니 거짓 선지자들은 옆에서 계속 말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중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징계와 시련을 당할 때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의 지식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일,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돼요. 두려움은 다 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그 상황적인 요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오히려 그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구나. 그동안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환난, 인내, 연단을 거쳐 욕망을 실현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는 소망. 여기 소망을 두고 살아야죠. 썩어져 버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모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을 당하게 하신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소망이요.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망이에요. 제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구원해 주신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명령을 따라 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하고 이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볼까요?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바람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 볼까요? 10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이스라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 단순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은 본래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착하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15장 7절 이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뭐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어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가 돼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다는 의미죠.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해요. 뭐 종교적인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이롭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지만 이를 없인 여기고 배반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연단을 받으라는 것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를 거역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방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이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므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또 이걸 강조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이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 내가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릴 거야. 금을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 거라고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인 여긴 언약은 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보다는 불순종할 때 주어진 저주의 언약일 것이에요. 축복의 언약을 배반했죠. 순종에 대한 언약이에요. 지켜 행하면,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걸 다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불순종하게 될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매우 무섭죠.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예 무시해요. 듣지는 않아요. 축복의 약속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면서 불순종할 때 다가오는 저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이 레위기 26장 14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할 거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 하게 될 것이고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될 것이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치신대요.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책망 듣는 걸 싫어하고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이게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결과가 어떻다고요? 이런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설마 하나님 우리 축복하셔야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하십니까? 나는 그런 말씀 싫어요. 내가 싫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용서받아라, 의롭다함을 회복해라. 그러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들어, 끝까지. 진짜 완악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만이 아니라 저주의 약속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 자신들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절대 심판받지 않을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신들을 심판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을 제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자기 본의로 신앙생활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그의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릴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죠? 그 위에 내가 그물을 칠 거라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할 거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완악함, 안일함, 자기 본의의 신앙, 결국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신 율법은 의와 죄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율법, 계명, 이것은 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실천하는 것이 의입니다.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요약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줄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교회 안에 모이고 그러면 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인정해 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전제잖아요. 아주 간단 명료하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계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언약과 계명의 말씀을 업심여기며 제멋대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 서로 사랑. 일단 가족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식들이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부모가 원수같이 힘들고 상처 주고 고통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죠. 그런데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오직 자기의 이기심. 그러니까 이기심과 사랑이 색깔이 비슷해요.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욕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의를 행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정욕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셨나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사실 그런 관계 속에서 맨날 만나는 가족들이잖아요. 상처를 엄청 많이 받죠.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자.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21절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일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말씀을 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는 바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과 율법 계명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배반한 결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주변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오네요. 우리도 이 시드기야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비슷할 거예요. 징계와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죠. 책망 듣는 거 싫어합니다. 심판에 대한 말을 하면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여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